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보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로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9절로 말씀부터 원래는 34장 34절 말씀까지 다 봐야 되는데 오늘 15절 말씀까지만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 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예, 반복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동물을 기를 드릴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먹이를 가지고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복이라는 개념은 아마 같을 겁니다. 아무리 못하는 분들도 면허증 따더라고요. 우리 집에 보니까. 우리 집에 보니까 면허증 따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운동신경이 참 좋아요. 그런데 저는 죽어도 못 따라, 죄송해요. 죽어는 아니고 못 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면허시험장에 제가 운전 이제 훈련을 잘 받고 있나라고 면허시험장에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웬 트럭 한 대가 도로가 아니고요. 그 칸칸 막아놓은 이제 언덕 있잖아요.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에 있는 이렇게 돌아서면 이 언덕이 차가 언덕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뭔 차가 저렇게 올라가 있나 보니까 많이 보니까 집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 우리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그래서 거기서도요. 다 따도 우리 사모님은 못 딴다 그랬대요. 그런데요. 붙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반복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아멘 안 해도 저만 아멘 할 거니까. 그러니까 반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반복이. 말씀도요. 자꾸 또 듣고 있고 듣고 또 보고 또 듣고 보고 하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애우려고 하지 않아도요. 그게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요.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말씀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반복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는 35장이잖아요. 35장입니다. 자, 35장에 들어와서는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레위인의 목이에요. 레위인의 목. 지금 레위인이 받을 목이 뭐냐는 거예요. 레위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는 레위인들에게 이것을 너희는 줘라고 말했어요. 자, 그것이 지난 주일날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제가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8절 말씀,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네,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받은 기업이에요. 받은 기업 중에 떼어서 누구에게? 레위인들에게 줄지니라.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를 줍니다. 성읍하고 그 다음에 초장을 주라는 거예요. 성읍하고 초장을 주라는 겁니다.
자, 성읍하고 초장을 주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레위인들은요 기업이 없습니다. 예, 레위인은 기업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땅을 받아야 되는데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레위인들에게는요 기업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뭐 가나안인들은 그다음에 뭐 12지파들은 그다음에 땅을 기업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경작도 하고 그다음에 짐승도 키우고 그래서 그들이 자업 다져가고 먹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등등등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레위인들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간단하게 굶어 죽는 거예요. 네, 굶어 죽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준 그 땅, 너희 거 아니야. 하나님의 거야. 내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임시적으로 주는 거야. 그 땅 중에서 너희가 레위인들을 위해서 성읍을 띄워줘야 돼. 얼마? 2,000규빗. 2,000규빗. 2,000규빗, 2,000규빗. 성읍을 중심으로 1,000규빗, 1,000규빗. 그다음에 동서남북으로 1,900, 1,900, 2,000규빗 정사각형으로 이 성읍을 너희가 띄워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떼어서 주라.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들, 소들 받은 것 중에서 그것들 이 레위인들도 제사드려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레위인은 백성들을 위해서도 한 마리 잡고 자기를 위해서도 소를 한 마리 잡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걸로 드릴 거예요? 그럼 백성이 예를 들어 드리는데 2마리 가져와가지고 뭐 이렇게 레위 당신이 우리를 드리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네들이 먹는 짐승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짐승을 어떻게 돼요? 키워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그 양육이 그냥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초장이 있어야 돼요. 풀밭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읍, 살 수 있는 집과 그 다음에 동물들,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풀밭을 너희는 너희들이 받은 것 중에서 레위인들에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의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누가 줍니까? 백성이 줘요. 백성이 땅과 그다음에 먹을 것과 백성이 공개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레위인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백성들은 누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드린 것 중에서 자 드렸기 때문에 이미 레위인을 위해서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서 거제로 드린 것은 레위인들 몫이다 이렇게 구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누가? 레위인들은 너희 것이 아니야. 또 하나는 대신 이스라엘의 처음 하나님이 태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그 태문을 연 다음에 장자를 다 자녀들을 태어나게 했는데 그때 난 그 장자들이 실제적으로는 모든 걸 다 주관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 대신 내가 레위인들을 내 것으로 삼아서 장자 대신 레위인들을 내 것으로 삼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 대신. 그러면 누가 지금 대행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원래 성막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나와서 모든 걸 하는 게 누가 해야 됩니까? 장자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해가기 쉽게요. 보통 유교 사상에는 제사를 드리는데 누가 합니까? 장자가 하잖아요. 장자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그런데 그 장자를 대표해서 레위인들이 나와서 드려야 돼요. 나와서 다 해야 돼요. 성막에 와서 봉사해야 돼요. 성막에 와서 일해야 돼요. 성막에 대제사장을 좋아서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다 장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는 일을 누가 대신한다? 레위인들이. 이해가 갑니까? 레위인들이. 자, 그러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성막에서 살고 거주하고 수고하는 수고의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값을 주라 그럽니다. 그 값을 준 것 중에서 뭐예요?
우리가 기억하면 10분의 1을 드리라. 또 하나는 50분의 1을 드리라. 기억이 납니까? 네, 10분의 1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가축, 너희가 곡식이나 받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짐승이나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짐승을 드리고 또 여기 보니까 성읍을 주고 초장까지도 줘라 이렇게 말해요. 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제사장들이 땅이 예를 들어서 1kg 양 50으로 잡고 1kg 사방 정사각형 1kg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와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의 전체를 합산했을 때 레위인들이 받는 땅의 목숨률 0.1%밖에 안 된대요. 이것만 보면요, 와 대제사장들 막 이렇게 다 주고 나면 우리는 못 살라고 아니라니까. 이 전체 가나안 땅 중에서 0.1%만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별거 아니죠. 그 많은 큰 땅덩어리 중에서 뭐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그래서 너희는 대제사장에게 성읍과 기업을 주라는 겁니다. 성읍과 기업을 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너희들이 함부로 하지 말아라. 자, 우리가 사례비 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드려진 걸 여러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뭐예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근심으로 하지 말라. 만약에 근심으로 하게 하면 너희들이 유익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예,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내면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라.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경 쓰지 않도록 하라. 네, 이걸 꼭 명심하시면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은 오늘 본문 9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두 가지 먼저 있어요. 1절부터 8절, 그 다음에 9절부터 34절입니다. 자, 9절부터 34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도피성. 도피성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들어본 분도 있다 그래요. 내가 볼 때. 나는 이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안 했으니까 안 들었겠죠. 도피성에 대해서 들어보기는 들어봤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는 좀 신앙생활 했던 분들 제가 한번 여기 카톡에다가 여기 누구한테 지명해서 물어볼까요? 방송에 들어온 분들 중에서 도피성이 뭐냐고? 아, 그거 도피성이에요. 들어봤죠? 여러분 도피성은요 말 그대로 도피성이에요. 도망하여서 피하는 성입니까? 도피성. 맞아요. 도망해서 피하는 성 맞습니다. 네, 도망해서 피하는 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도피성이 도망해서 피하는 성입니다. 그러면 도망해서 피하면 아무나 들어가도 되고 아무나 해도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래, 잘못했으면 죄 지었으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도피성 하면요 예수 믿으면서 도피성 하면 그래 죄 짓고 도망 그 안에 들어가면 산대더라. 대부분 아마 이 정도까지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도피성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오늘 좀 제대로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이 도피성을 자 13절 말씀 한번 도피성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자, 13절 본문 오늘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자, 도피성을 줄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자, 줄 성읍이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이 총 몇 개예요? 48개예요. 48개 중에서
여섯 개만 도피성으로 화해라. 도피성으로. 48개 성입니다. 레위인들이 각 지파마다 두세 개씩, 어떤 데는 두 군데 있고 어떤 네 개, 세 개씩 있고, 그래서 각 지파마다 다 똑같이, 어떤 분들은요 12이니까 곱하기 잘해 이렇게 되더라고. 12. 그러면 48이 되려면 한 지파당 네 레위인들이 4명씩만 가면 48 성읍 되겠지. 그래서 제가 주일날 여호수아 읽어드린 거예요. 아니라고. 다르죠? 10지파 있고 13지파 있고 12지파 있고 막 그러죠. 네, 달라요. 지파마다 똑같이 4지파씩 해서 4 곱하기 12는 48이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8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48 성읍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6개 지역은 도피성으로 화해라. 도피성으로 화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1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마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면 알 거예요. 그림. 화면에 아마 금일 나갈 거예요. 저 뒤에는 지금 그림이 이제 나오네. 키우고. 자, 이렇게 보면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저기 보면은 이렇게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사해 이렇게 돼 있죠. 강을 중심으로. 여기가 요단이에요. 요단강. 그런데 저기에 보면은 검정 글씨로 써 있는 거 있어요.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 다음에 맨 위가 무슨 글자예요? 골란. 그 다음에 라웃, 베셀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뭐가 있는 거예요? 6개 도피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요단 이쪽 편이에요. 요단 건너기 전에.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있어요. 지금 이 말입니다. 14절의 말씀이 지 도피성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있고, 새 성읍은 도피성의 3개는 요단 이쪽에 있고, 또 반대로 그에 보면은 또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새 성읍은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두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3개를 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갑니까? 위치 이해가 가죠. 자, 이렇게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도피성이 뭐냐는 걸 아시죠? 저는 잘 알고 있을 걸로 믿어요. 도망가서 피하는 곳이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도피성을, 자, 이 도피성은 미크라트라는 단어를 써요. 네, 미크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이걸 갖다가 보면 도피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칼라트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네, 칼라트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피난처, 보호소, 수용소예요. 피난처, 보호처, 그 다음에 수용소. 자,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는 약 한 20회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20회 정도. 여러분이 이해가 좀 안 갈 것 같은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구치소라고 보면 돼요. 구치소. 이 구치소도 뭔가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봤어야지, 죄를 안 져서. 다 깨끗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교정시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경찰서, 유치장. 에? 안 가봐서 모르. 그런 게 있다고 쳐. 경찰서에 가면 철장으로 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구치소라는 것은 뭐냐면 구치소는 죄를 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구속시켜서 도망갈 거니까 못 도망가게 구속영장 발부해가지고 구치소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판결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완벽하게 판결해서 이 사람은 실형이 7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때리면 그때는 어디로 가냐면 교도소. 자, 이게 갑니까? 구치소. 이것은 판결을 받기 전에 기다리는 곳. 재판을 하는 도중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이제는 이제 형을 치르러 가야 돼요. 그걸 교도소. 그래서 구치소라는 단어가 바로 지금으로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의미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예를 도피성이 구치소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예,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그걸 명시하면 돼요. 그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왜 구치소라고 말하냐면 도피성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도피성.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 존중입니다. 생명 존중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도피성의 목적이 한번 좀 성경을 보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본문. 자, 11절부터 자, 11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하고 11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자, 지금 답이 나오죠? 살인한 자가 피하는 장소예요. 자, 여기 분명히 살인한 자가 피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뭐예요? 부지중. 부지중이라는 말이 뭘까요? 부지중은 이미 우리는 부지중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 이미 많이 드렸어요. 모르고 보통 법정 용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실치사. 과실치상, 과실치사. 과실치상은 상해를 입히는 거예요. 사는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면 대부분이 과실치사로 나와요. 과실치사. 그러니까 부주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사람이 도망가는 장소가 도피성이에요. 네, 그 사람이 도망가는 장소가 도피성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도피성이 왜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이 목적이 이는이라고 시작해요.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지금 사람을 죽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복수할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원어도 내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복수할 자라는 말은 복수하는 거거든요. 네. 복수할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 의해서 지금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는데 이 복수할 자가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지금 부지 중에 잘못해서 죽었는데 이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어요. 법으로. 유대 법에 의하면 죽이게 돼 있다고요. 법이. 그래서 그 사람을 아직은 부지 중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어디로?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도망가 있는 동안에 판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있는 동안에 그 생명, 복수할 자가 그 사람을 못 죽이게 하려고 가족이나 친족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못 죽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숨겨주는 거예요. 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지중입니다. 전제예요. 부지중에. 자, 그러면 왜 사람을 죽이면 죽여야 되냐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이면? 예. 창세기 9장 5절로 6절 읽을 거예요. 5절로부터 6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자, 반드시 내가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왜 찾아요?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자,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찾고 또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자,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지금 이 말이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는 짐승도 죽고 지금 동해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동해법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는 이. 예.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면 짐승 죽이고 사람 죽이면 사람을 죽이도록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동해법 적용을 위해서 죽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부지 중에 잘못해서 죽었어요, 사람을. 그러면 이 사람도 이 말대로 하면 너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사람 죽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사람도 죽어야 돼요. 예. 지금 부지 중에 잘못이든 잘잘못이든 떠나서 무조건 죽이면 너도 같이 죽어야 돼. 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자, 출애굽기 21장 12절 읽겠습니다. 12절, 21장 12절.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자, 뭐라고 말해요?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은 예,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 다음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예.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자, 지금 그 얘기예요. 반드시 죽이는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이 그쪽으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23절에서 25절 읽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23절에서 25절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자, 생명은 생명으로 또 눈은 눈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예, 상하게 한 거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면 이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잘못 안 따져요. 무조건 죽이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부지 중에 실수로 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 법에 의해서는 그냥 죽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자, 이게 이걸로 끝나겠습니까? 이 사람 죽였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이 사람이 또 이 사람 죽여요. 또 이 사람이 이 사람 죽여요. 또 이 사람이 가족이 다 끝나. 친족까지가 이제 친족에서 친족끼리 완전히 피바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장 끝부분에 가면은 거룩이라는 단어 씁니다. 너희가 거하는 땅을 거룩하게 하라는 단어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아라. 피로 더럽히지 말아라. 왜? 피는 부정이잖아요. 부정. 오직게 쓰면 피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부지중으로 됐을 때요. 그 다음에 그런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자,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보세요. 지금 제단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도피성은 48개 성읍은요 하나님의 제단과 관계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거하는 장소예요. 그곳에는 대제사장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런데 이곳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지중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도피성에 들어가면 다 못 죽인다 그랬어요. 못 끌어낸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그들이 제단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끄집어내가지고 죽여버리라.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아마 도피성, 죄지고 뭐 잘못하고 사람을 죽였으라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안 죽인다. 쫓아오다가도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못 쫓아오고 밖에서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부지 중에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말하는 거고, 고의성으로 죽인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재단을 붙잡고 있어라도 끄집어내가지고 죽여라. 자,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16절로 보겠습니다. 16절. 자, 16절 시작.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자, 뭘로 죽이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이제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철. 철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철로 사람을 죽였으면 죽여라. 자, 17절에 시작.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자, 뭘로? 것이요.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어서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도 죽여야 돼. 그 다음 절에 또 뭐 나와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나무 연장입니다. 뭐예요? 야구방망이 같은 거 이렇게 꽃갱이자로 막 이런 걸로 사람을 죽였다. 강목으로 죽인다. 예. 그 사람도 죽여야 돼요. 이게 고의적인 것을 말하는, 지금 고의적인 살인은 끄집어내서라도 죽여라. 자, 20절로 넘어갑니다. 20절. 20절로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보세요. 이때는 어떻게 나와요? 사람이 미워. 그러니까 같이 놀러 가는데 쓱 밀어. 낙타 죽이라. 이게 고의성 있는 거예요. 왜? 미워서 죽이는 거예요.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봐가지고, 보세요. 기회를 봐가지고 밀쳐 죽이거나 이렇게 죽이면 이것도 죽이려는 거예요. 고의성입니다. 고의. 뭘 던져요? 기회 봐가지고 사람이 딱 이렇게 모른 척하고요. 이 따만한 돌 위에서 던져. 기회 봐가지고. 이것도 고의성이 죄다. 그 다음에 21절.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자, 전 연장이 아니더라도 손으로 쳐 죽이는 것도 고의성 있는 것은 죽어요. 고의성 있는. 지금 여기서 도피성의 의도는, 도피성은 이런 자들이 가는 게 아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도피성에 가는 사람들은 실수예요, 실수. 실수해가지고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이 사람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을 보호해요. 네, 판결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19절 한번 읽을게요. 19절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자, 여기서 피를 보복하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피를 보복, 그러니까 얘를 내 가족을 죽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족이, 여기는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피해 보복자란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친족이 없어요. 가족이 죽었어요. 친족만 있어. 친족이 이 괘씸한 놈 시킨 너는 가만둬. 내가 죽여버릴 거야. 성경적으로 죽이는 사람 죽여라 그랬어. 그러니까 친족이 가만히 안 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피해 보복자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12절 같은 경우 보면은 1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35장 12절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도피성의 의미가 이해됐습니까? 복수할 자로 말미암아 판결을 받기 전까지 피해 있도록,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보호하는 장소가 뭐예요?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이 복수할 자라는 말은 고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고엘은 원래 값을 치르고
구속할 자 이 말입니다. 값을 치르고 구속할 자, 회복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주로 기업을 물을 자로 씁니다. 기업의 물을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는 오늘 본문에처럼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보복하는 자다라고 쓰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친족이나 가족을 대신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보복을 해주는 이 사람을 보복할 자다, 고엘이다라는 단어를 쓰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판결이 날 때까지.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악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이제 우연입니다. 자, 22절부터 볼게요. 22절.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그 다음에 또 23절. 시작.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네. 지금 우연히 잘못하다가 밀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우연히 23절에도 우연히 악의가 없이 그냥 돌을 던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던져내 손에 놓쳐가지고 있는데 마침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마저 죽어버렸네.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실수라는 거예요. 실수. 그래서 24절에 보면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규례와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자, 25절 읽을게요.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자, 살인자를 그때는 이제 피를 보복하는 자가 이 사람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막아서 지금 실수로 가해를 입힌 사람을 그 사람에게서 뺏어서 어떻게 하라고?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네.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감옥 아닌 감옥입니다. 그렇죠? 대제사장이 그 사람은 오직 주여 대제사장 빨리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자기가 나올 수 있잖아. 이 사람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자기가 사는 방법은 제사장이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그래서 제사장이 죽으면 나오잖아요. 못 죽이면 이 사람도 죽이게 돼 있어요. 못 죽이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6절. 자,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직 제사장이 안 죽었습니다. 그 안에 도피성이 거하고 있어요.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밖으로 나가면 그 다음에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보세요. 그 안에 나오면 죽어요. 오직 살려면요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요. 자기가 실수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죽든지 그런데 뭐 답답해. 이제는 뭐 없겠지 하고 나갔습니다. 나가면 죽어요.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만나면 죽여도 이 사람은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죽고 해방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피를 보복하는 자도 죽여요. 피를 보복하는 자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못 죽여. 이해가 가시죠? 28절 한번 읽을게요. 또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네. 제사장이 죽거나 또 하나는 방법은 판결이 돼야만이 이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네. 판결이 돼야만이. 자, 그러면 이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어떻게 하냐면 한번 다른 데 좀 찾아보고 갈까요? 출애굽기 21장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이제 배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배상의 법칙.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예,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예,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예,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예.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자, 뭐 하라는 겁니까? 손해배상죄가 있어요. 손해배상. 자, 28절로 29절 한번 읽을까요? 또 28절, 29절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자, 이제는 짐승입니다. 짐승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다음에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예, 반드시 소는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예, 먹지 말고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예, 임자는 성별을 면해요.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소가 이제 본래 옛날부터 계속 사람을 받아왔었어요. 그걸 주인이 알면 그 다음에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예, 단속하지 아니하여 자, 단속하지 않았으면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예,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자, 소는 죽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누구도 죽어요. 주인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강아지, 개 사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개가 평상시에 사람을 자꾸 물라고 으르렁거렸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왕왕왕 가는 걸 줄 잡아서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단속 안 해서 그 사람이 물려서 죽었다? 그러면 그 개도 죽이고 그 개 주인도 죽이려는 거예요. 방송 보는 분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나라 법은 없죠, 그게 아직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알면서도 방치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은 죽여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래 너는 죽였으니까 죽여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죄를 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 짓지 말라는 거지. 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의도가.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판결 규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판결을 하면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30절. 본장 30절입니다. 본장. 시작.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자, 지금 판결하는 재판장들도요,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이제 제사장들이 같이 레위인과 더불어서 아마 판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판결을 하는 사람이 이제 부지 중에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뭐 하라? 증인을 세워라. 증인. 그런데 증인을 세우는데 몇 명 세우라고? 몇 명 세우지 말라고? 한 명의 증인만 듣지 말아라. 그러면 자, 신명기 몇 명 세워야 되는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9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몇 명 세워라고, 증인을 몇 명을 세워라고 하는가? 19장 15절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자, 아니요 한 증인으로 증인하지 마라. 그러면서 두 증인의 입으로나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예, 어떻게 되는지 알죠? 한 명으로 하지 말아라. 편파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2명 이상에서 3명 이상 증인을 세워서 그 말을 잘 들어서 판단해서 판결을 하라. 한 사람 말만 듣지 말아라. 또 하나는 자, 증인을 세우는데 문제는 이게 성경에도 있어요. 위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뭐 하지 마라. 마귀하고 악의자들하고 연합하여서 위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서하는 거예요. 증인이 선서하라는 말입니다. 선서. 자, 19장 18절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자, 증거하여 재판장은요 자세히 조사해서 그 증인이 뭐 하는 거? 거짓 증거하여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판명되면 19절 벌을 받아요. 거짓 증언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손 들고 거수해서 나는 거짓 증언 안 하겠습니다 이 말했고, 만약에 거짓 증언하게 되면 19절에 벌을 받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예. 너희가 그대로 그 벌값을 네가 그대로 받아. 죽이려고 그랬어? 그럼 죽여. 그 밥 네가 받을 거야. 위증하게 될 경우. 지금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자, 31장 본장으로 갑니다. 31절. 본장 31절 기억하십시오. 시작.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고의로 살인자 분명히 기억하세요. 고의로예요. 고의로 살인한 사람입니다. 그다음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생명의 속전은 뭐예요? 보석금 같은 거예요.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반드시 죽여라. 돈 많다고 사람 죽이고 나 이만큼 돈 저 사람한테 줄 때 이것 줄 테니까 주면 살 수 있다. 이게 안 된다 말이에요. 뭐 수백억 지구상에 돈을 다 줘도 안 돼. 안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죽여라. 그 다음에 32절도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 죽기 전에 자기가 돈 많다고 돈 갖다가 이거 내고 나 나갈게요. 안 돼요. 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지 말아요. 아무리 또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공평은 하지. 돈 없는 사람은 평생 죽어야 되고, 돈 있는 사람은요 들어갔다 나왔다 죽이고 또 들어갔다가 돈 주고 나오고 죽이고 나왔다 돈 주고 제사장한테 뇌물 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주고 나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나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이 죽는 거에 대해서 피해 보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피보복. 피해 보복입니다. 보복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오늘 마지막 절에 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분 피해 유이지 않고서는 전혀 사함이 없어요. 또 하나, 지금 너희 땅을 피로 더럽히지 말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피해 보복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너 죽였으니까 너도 죽여, 너 죽였으니까 너 죽이고, 너 죽이고 너 죽이고. 그러면요 그 땅 전체가 다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구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판결을 정확하게 해서 치르라. 34절도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지금 이 신명기 35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하면서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뭐 때문에? 피해 보복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적 의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갖추고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피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도피성. 아신 거예요. 도피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죄 짓고 도망가면 들어가면 산다 이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아니요. 그 집 안에서 죽여요. 어떤 사람? 고의적인 사람. 그러나 부재적인 사람은 구제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타당한가?
정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했는데 살짝 했는데 몰라서 있는지도, 근데 하다 보니까 넘어지더니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 사람도 주가 되느냐? 아니지 않냐. 그래서 증인들을 세우고 뭐 판사, 변호사, 지금 말하면 뭐 변호사들 막 세워가지고 이게 이랬습니다. 이래서 이런 상황, 이거 보세요. 동영상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건 도피성에 숨어 있는 기간 동안만큼 이 형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유를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가, 마지막 절 아까 이 32절의 말씀에 32절에서 그리스도의 33절인가요? 속량함을 받을 수, 그 피 외에는 속량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단언하십니다. 거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는 도피성, 그러니까 막 내가 뭐 그래 그냥 했으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돼?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값은 치른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도피성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서 무조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의 귀중함을 알아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삶을 바로 세워가는,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